7월 30일 금요일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20편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 출전하는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로 우리가 이 시편을 제왕시, 왕을 위한 제왕시라고도 부르고요. 또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 군인들을 이끌고 출정하기에 앞서서 성전에서 드릴 때 왕과 온 백성들이 함께 낭송하였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출정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0편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왕을 위한 시, 또 전쟁에 나가는 시이기 때문에 출정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20편은 두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연은 왕을 위한 기도 1절에서 4절이고요. 또 5절에서 8절까지는 승리에 대한 확신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상황적인 배경은 어떠할까요? 1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라고 시작하면서 아마 국가적인 위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방 나라의 침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의 침공을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침공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은요, 수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훨씬 우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전에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면서 환난날, 곧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지켜주시고 간구하고 축복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제사장과 왕이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악기들의 간주다,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물을 제단에 올릴 때까지 이런 찬양들이 계속해서 올려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하냐면 4절입니다. 4절이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출정하는 왕의 소원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겠죠? 그건 뭐예요?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왕의 소원과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곧 전쟁의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제사를 드려요?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번제는 어떤 제물이었어요? 우리가 그때 성막에서도 살펴봤었지만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동물처럼 완전히 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은 번제를 드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헌신을 전쟁에 앞서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보다 숫자가 훨씬 많다면 다윗이 할 수 있는 전부가 뭐예요? 자신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모아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공식이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서 왕에 대한 기도가 끝나자 5절부터는 무엇이 시작이 돼요? 왕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는 것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5절에서 보면 어떤 노래를 부려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나부끼게 개선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시며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당시에는요, 전차나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 병거와 또한 말 이런 것들이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들보다 누구를 자랑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요, 전쟁의 승패는 왕의 능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가 달려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연상케 해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상에 싸우러 갈 때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결국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의인을 도우시고 악의 세력과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서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대조가 많이 등장하죠. 군사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바로 일어나 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찬양 후에 9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다시 한번 시인은 왕이여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간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온 백성이 왕과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아 어떻게 해요? 왕을 위해서 또 전쟁에 출전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요즘 도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아 선수들을 응원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국민들이 선수들과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함께 기도해요입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러 가는 왕과 군인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온 국민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기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전처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전차와 말, 오늘 표현으로 본다면, 요즘 표현으로 본다면 탱크와 대포를 보유하고 있는 기갑부대 정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전에서 이 탱크와 대포, 전차와 말은요, 매우 유리한 무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전차와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적이 될 수 있겠죠. 실력이나 외모, 또 능력, 스펙. 근데 이런 것들을 갖추면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내 학벌이 좋으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면 우리는 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면서도요?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어떤 화력의 많고 적음, 이런 실력과 능력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함께하는 인생이 승리하고요,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한 예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했던 다윗처럼 이 세상의 크고 작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을 위해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선포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와 지체들 모두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승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